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겪었던 광풍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일평생을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누구를 폭력적으로 때려준 적도 없고 누구의 가슴을 후비 파는 것 같은 모욕적인 말을 한 적도 없고 어떤 사람의 돈을 훔쳐가거나 손해를 끼치거나 사기친 적 없고 오히려 병든 사람 살리고 죽은 사람 살리고 좌절한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땅에 속한 사람에게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해주는 엄청나게 귀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죄수의 모습으로 로마로 압송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압송되어 가는 그 배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배고 꽤 큰 배인데 276명이 타는 배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조선업이 발달돼서 큰 배들도 많이 만들지만 2000년 전에 276명이라는 사람이 타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건들을 실을 정도면 그 배의 규모가 어떠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 안에 군인이 탔는데 백부장이 탔고 그 배에는 아주 유능한 선장이 있으며 그리고 특이하게도 이 배의 선주, 즉 선박의 주인 되는 이 지금으로 말하면 회장님 되겠죠. 선박회사에 그 선주가 타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배를 몰고 가고 있는데 이때에 바울이 한마디 합니다. 지금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있다가 쉬었다가 가십시오. 그런데 누구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선장은 당시 오랫동안 배를 몰았던 최고의 기술자입니다. 조그만 배를 모는 선장도 인정해 주는데 엄청나게 당시에 최고 큰 배의 선장이라면 최고의 마도로서 최고의 기술자입니다. 거기에 선주가 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생각은 돈이면 못할 게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돈 버는데, 다시 말하면 돈 냄새에 맡는 데는 귀신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까지의 경험과 역사를 볼 때에 지금 배를 움직이면 돈이 되겠다는 걸 알기에 선장도 출발하자, 선주도 출발하자. 누가 거기에 대해서 반론할 수 있겠어요? 오직 반대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 혼자였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이라고 하는 죄수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옳게 여겨서 출발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땠습니까? 오늘 그 본문 말씀 13절 말씀 보니까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그래요. 뭔가 순조롭게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잘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쉽게 말할 수 있지만은 우리는 끝까지 주의 뜻을 묻고 결과를 봐야 됩니다. 순풍이 불고 모든 게 다 잘 된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니느웨로 가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가던 요나가 어땠어요? 마침 그곳에 다시스로 가려면 배가 준비되어 있어요. 자기 뜻대로는 된 것 같아요. 가는데 순풍도 불어요. 배 밑에 가서 잠을 자는데 세상에 이렇게 좋은 게 없어.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고 있었는데 웬걸 어떻게 됐어요? 큰 풍랑이 일어서 나중에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게 되어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하에 순적하다, 뭔가가 잘 된다, 이때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광풍 속에서라고 잡았습니다. 이 광풍 속에서라고 잡은 게 뭘까? 우리가 지금 광풍과 같아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전반적으로 지금 심각한 광풍이에요. 그 광풍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코로나입니다. 코로나라고 하지만 여기에 파생되어 있는 다양한 이해 집단들, 여러 가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해 먹는 사랑 엄청나게 많은 소용돌이가 이 사회 전반적으로 지금 휘몰아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IMF 때에도 보면 부자들은 건배한다고 하면서 건배사가 뭐냐면 이대로라고 합니다. 이대로 쭉 가자. 돈 버는 기회예요. 누가 죽어요? 서민들은 죽습니다. 지금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돈 있는 사람들, 그 직장이 안정되어 있는 사람들, 공무원들은요 염려가 없어요. 그냥 나와.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은 지금 생계가 심각하게 위기를 겪고 있어요. 지금도 많은 빈부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뭔가 풍랑이 일면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자, 한국 교회는 어떨까요? 저는 이게 한국 교회를 이렇게 봅니다. 뭐 한국 교회까지 볼 거 없어요. 우리 할렐루야 교회 볼까요? 우리 할렐루야 교회가 지역 사회에 손해 끼친 적이 있나요? 지역 사회를 향해서 암적 존재가 된 적이 있나요? 지역 사회를 욕한 적이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만약에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 한 명이라도 코로나 걸렸다 그러면 이상한 악의 집단으로 매도하고 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아무리 그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할 많이 했어도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고 예수 증거한다는 걸로 지금 압송해 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순적하다 뭔가 잘 됐다고 하지만 이를 이루신 분은 여호와, 그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분은 여호와. 믿습니까? 섭리하시고 작정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여호와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너나 나나 힘듭니다. 이제 끝났나 보다 못 끝나요. 우리 조카도 중학교 입학을 한 조카가 있다는데 이 녀석이 아직까지 개학을 못했대. 여러분 중에 자녀들이 분명히 대학교 입학한 아이들이 있을 텐데 캠퍼스가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는 사람도 혹시 있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지금 뒤죽박죽입니다. 부모들이 이제 학교가 이제 개학을 해서 개학인가 맞나 모르겠네 이제. 그래서 학교에 갑니다. 갔는데 부모의 마음은 더 무거워서 우리 아이들이 잘 있을까 걱정이 더 심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잔잔한 것 같지만 모든 사람이 느껴지는 광풍이 함께 불고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첫째가 중심 잡는 거예요. 믿습니까? 많이 흔들릴 때에 같이 휘둘려지는 것, 그것이 중심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술 취한 사람들이 자주 넘어지느냐? 술이 자기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기운이 아니라 무슨 기운을 사냐면 술 기운으로 살아요. 말을 하더라도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고 나중에 하는 말이 술 기운으로 말했대요. 중심이 술에게 빼앗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지금 중심은 어디 있어요? 중심이 뭐냐 여러분 생각한다면 간단해요.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이 분량이 가장 무거우면서도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중심이에요. 연애하는 사람들은 낮이나 밤이나 미스터 김, 미스 리를 생각하는 거예요. 오직 거기에 맞췄어요. 왜? 중심이 거기 있는 거예요. 돈 벌고 사업하는 사람은 거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돈 버는 것만. 그 돈의 냄새 맡아요. 중심이 거기 있는 거예요. 학생들 시험 보면 시험 치는 것만 온통 집중해요. 중심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핵이 있어요. 핵. 그 핵이 여러분 진정한 중심이어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하나님의 뜻인가? 주님이 인도하시는가를 먼저 생각하시고, 어떤 생각을 하기 전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가? 주의 말씀은 이것을 응원하고 있는가? 아니면 거부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주의 말씀의 등을 비춰가면서 가고 있는가? 아니면 말씀을 잠시 접어두고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가? 중심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교회의 유익이 되는가? 이게 교회를 세우는 건가? 우리 모두는 다 교회예요. 믿습니까? 지체예요. 또 제가 얘기할까요? 손가락 5이 서로 자기들이 잘났다고 하잖아요. 엄지가 자기가 엄지척 최고다. 집게가 뭐라고 해요? 나는 다 지시한다. 내가 리더자다. 셋째가 뭐예요? 내가 제일 키가 크고 제일 장대하다. 우뚝 앞장섰다. 넷째가 무슨 소리냐? 뭐니 해도 뭐니다. 귀한 건 다 나에게, 약속도 다 이야기에 있다. 반지 낀다 그래요. 새끼가 할 게 없어. 자기는 콧구멍 귓구멍 쑤시는 것밖에 없어.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큰 소리 빡칩니다. 내가 없으면 뭐예요? 병신이야 그래 버렸어요. 그래 다 잘났다. 그래 내가 없으면 병신이야 그러니까 나머지가 그냥 쑥으리. 그래서 모든 일은 병신되지 아니하도록 새끼가 약속을 한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바로 교회 중심으로 세워졌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자,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자, 지금같이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광풍이 불고 있을 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에 휘둘리진 않습니까? 선장이 했던 말, 선주가 했던 말에 백부장은 휘둘렸다가 엄청난 고난을 겪습니다. 사람들은 코로나가 있으면 교회에서 오히려 집중 공격을 하고, 코로나가 있으면 또 뭔가 또 딴 사람 두고 희생양 잡아서 공격하고, 그게 희생양 잡아서 공격하면 뭐 하냐고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또 우리 기독교인들이 좀 똑똑해질 필요가 있어요. 여론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주관이 있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중심 잡아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중심 잡지 아니하면 사람들이 건드는 대로 넘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광풍이 불 때에, 또 여러분의 삶이 힘들 때, 여러분 인생에 아주 결정적인 중요한 일을 해야 할 때는 반드시 중심부터 잡고 움직여야 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중심은 원리와도 같고 내가 집중하는 거예요. 저는 어떤 일을 할 때에 남들이 그전에 선생님이 그래요. 야 용규야, 넌 참 집중력이 좋다. 저는 한번 책을 붙잡고 초등학교 때도 공부하거나 책을 보면 밤새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리고 뭔가 공부하려고 막 집중 파고들면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해도 거기에 집중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공부하든지 뭐 할 때 보면 그 연필 하나 붙잡고 별걸 다 챙겨. 막 이것저것 해체라고 했는데 하나도 공부를 안 해. 공부하는 학생이 도서관에 갈 때에 책을 잔뜩 갖고 간다. 절대 공부 못합니다. 그건 자기 베개가 되는 거예요. 예. 진짜 공부 잘하는 학생은 책 한 권만 달랑 갖고 가요. 그거 완전히 박살 내겠다 하고 가는 거죠. 여러분 인생 마찬가지입니다. 집중이 필요해요. 집중하지 아니하고는 어떤 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삶의 집중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보는 사람은요 소망을 더욱 붙잡게 되져요. 여러분 유라굴로 광풍이 불어오니까 삶의 소망이 끊어졌다고 말해요. 자 볼까요?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구원의 여망마저, 이게 소망이 없어진 거예요. 큰 풍랑이 그대로 있어요. 변화된 게 없어요. 뭔가 잠깐 집중할 수 있고 뭔가 잠깐 기도할 수 있고 뭔가 잠깐 열심을 냈는데 내 삶에 변화가 없어. 이럴 때 여러분 어때요? 좌절이에요. 절망이에요. 지금 여러분은 어때요? 가정생활, 직장생활, 학교생활, 인간관계, 주변의 모든 거 혹시 여러분 낭망하고 절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낭망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것의 변화가 아니라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삶에 소망이 없을 때 소망 없는 중에서도 소망을 잡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21절입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 말은 왜 내 말 안 들었냐 그 얘기거든요. 여러분, 이 말을 안 들은 것을 계속 탓하고 물고 늘어지는 게 아니에요. 후회하더라도, 후회거리가 있더라도 그 후회 속에서 뭘 붙잡으라? 소망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후회가 됐을 때, 후회거리가 있을 때 거기에서 아예 낭망에 빠져가지고 더 소망 없는 사람처럼 살 때가 참 많아요. 왜 말 안 들었느냐? 그것이 책망이 아니야. 후회거리에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안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후회거리 속에서도 뭘 붙잡으라? 소망을 붙잡으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부모님께 물질의 유산을 받는 것보다 부모님에게 축복의 기도를 받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긴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야곱과 에서에게서 유래된 겁니다. 야곱은 자기 집에 어마어마한 재산, 이삭이 뭐예요? 성경에 보니까 단년에 100배의 복을 거두고요, 마침내 거부가 되고 창대해졌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최고의 부자가 됐어요. 그 엄청난 부잣집에 지금 상속자예요. 그런데 야곱은 뭘 상속받았느냐? 그의 재물을 상속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홀홀 단신 맨몸으로 도망쳐 나오는 거예요. 뭐만 붙잡고 왔어요? 축복 기도예요. 축복 기도.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 이것이 야곱이 붙잡은 거고,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물의 유산보다 부모님의 축복 기도를 더 소중하게 여긴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보다 세상에 나가서 10만 원, 20만 원 준다는 게 더 귀하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 체육광장에 오는 사람마다 10만 원짜리 상품권 하나씩 준다, 11시에 모이면 준다, 그럴 때 우리 교인들 몇 명이나 갈까? 만약에 광고 나오면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데리고 갈까? 아니면 예배 끝나고 뭐 남들이 그냥 가든지 말든지 나 신경 안 써 그러고 올까? 나는 후자가 되기를 원해요. 아멘 꼭 지켜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뭘 소중한지를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 인생에 후회가 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었잖아요. 후회된 것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속에서도 소망을 잡을 수 있는 것, 이거보다 귀한 게 없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한 얘기예요. 그래서 22절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지금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 후회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소망을 얘기하고 있어요. 안심하라는 소망. 환경이 변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거 다 보존할 수 있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배는 깨진다는 거예요. 배에 실렸던 엄청난 물건들도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다만 뭐만 살았어요? 생명. 너희들 생명은 살 것이다. 이게 소망이에요. 여러분,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또는 경기가 나쁘거나 여러분 삶에 또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잃어버릴 게 뭐가 있어요?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인간관계도 물질도 그리고 자기의 명예도 다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생명만 있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많이 갖고 쌓은 걸 통해서 자기의 명예를 요구할 수 있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속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가장 나약하고 그리고 무시당했던 바울이 오히려 결정적일 때 나오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결정적인 성령이 내 속에 있을 때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그러고 욕할 수 있고 나쁜 놈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결정적일 때 이 살아있는 소망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누구든지 막 응원하고 일어날 때 폼 잡는 게 리더가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좌절할 때에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리더자인 것입니다. 우리 할렐루야 교회와 한국의 교회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개인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아만이라고 하는 장군이 문둥병 걸렸잖아요. 엘리사에게까지 찾아와서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데 세상에나 얼굴 하나 내밀지도 않고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목욕을 하랍니다. 자존심 상하잖아요. 자기 이 나병, 즉 한센인 병이죠. 이걸 다 드러내야 돼. 부하들에게. 얼마나 창피해요. 한 번 가고 두 번 갈 때마다 조금씩 변화가 있으면 얼마나 좋아. 치료약을 발라볼 때 변화가 있으면 아 되네. 병원 가서도 뭐 치료하는데 하루 갈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네. 그럼 희망이 있잖아요. 7번 목욕하라고 하는데 6번까지 들어가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명현 현장도 없어. 그래 7번까지 갔다가 여러분 망신은 개망신 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안 한다. 그럴 때에 그 부하가 그러잖아요. 장군님, 돈이 듭니까? 몸이 더 아파집니까? 속는 셈 치고라도 해보세요. 순종하세요. 힘 안 들지 않습니까? 안 되면 그때서 안 되는 거고 할 때까지 해보세요. 그 말 듣고 들어간 거 아니에요. 7번째 들어갔더니 완전히 다 나았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소망이라고 하는 건 그와 같아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여러분들이 지금 내 인생이 이렇구나, 내 나이가 이렇구나. 오죽하면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내 나이가 어때서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는 소망을 잃어버려갖고 내 나이가 어떻고 막 그래요. 여러분 아니에요. 소망 중에 뭐 하라? 즐거워하라. 6번째까지 안 돼도 7번째 되는 거예요. 해도 안 보이고 달도 안 보이고 삶의 소망의 여력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거기서 뭘 붙잡으라? 소망을 붙잡으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으면 나도 포기하지 않는다. 제가 여기까지 달려오게 된 모토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해서 날 데리고 가기 전까지는 나는 달려갑니다. 자전거가 페달이 멈추면 쓰러진 것처럼 흐르는 물이 썩지 아니하고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 것처럼 할 수 있는 한 발을 디뎌가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새로운 것을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 가는 것. 이게 소망이에요. 소망을 붙잡은 자는 최선을 다하는 거고 최고의 열매를 맺으려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풍랑 속에서 절망하지 말고 희망을 소망을 붙잡고 말해주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배는 깨져도 하나님의 계획은 온전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가는 거예요. 그는 그냥 별 볼 일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풍랑이 일었을 때에 바울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가장 두각나고 가장 뛰어나고 가장 강력한 리더자로 하나님이 변신시켜줬습니다. 사도 바울이 풍랑을 만났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로마에까지 복음 증거하는 거였어요. 그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깨질 수도 있고 내가 부서질 수 있고 또 우리 할렐루야 교회조차 존재가 없어질 수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일주일 만에 즉 열흘 만에도 가나안 땅 가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40년을 돌렸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변화된 게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믿지 못한 우리들만 광야에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꿈이 온전히 있다면 기왕이면 누구? 나를 통해서. 그래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월드 500 비전 하나님 반드시 이루고 월드 500 비전 이루려면 여러분들이 엄청난 부자가 돼야 되고 엄청난 영역의 파워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월도 500비전의 기도는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기도예요. 여러분이 세계를 정복하는 기도예요. 여러분의 후대들이 너무나도 잘 되는 기도예요. 근데 별 관심이 없으면 어찌하자는 거예요. 분명히 말합니다. 배는 파손될 수 있어요. 내 가지고 있는 물건은 다 날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은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자로 쓰시는 거예요. 이 풍랑 일대에 광풍이 부는 속에 있을 때 중심 잡으세요. 그리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세요. 오히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내게 더 가까워진 걸 믿고 주님의 뜻 안에 서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실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들어 쓰실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뻐하고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든탑은 무너져도 하나님의 계획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승리키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의 민족과 선교사들과 우리 할렐루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